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치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부터 오늘까지 고린도 교회의 한 문제를 사도 바울이 반복하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의 문제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문제의 결론을 짓는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한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에 동시에 마실 수 없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는 자리에 함께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 자리에 있는 것은 영적으로 좋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23절부터 다른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가 다시 시장으로 나가서 상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고기를 좋아하는 제가 그 당시에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면 이 고기가 우상 앞에 갔다가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가 없었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곤란한 일이 아닙니까? 고기에 무슨 스티커가 있든지 빨간 스티커가 있으면 이것은 우상 제물을 한번 갔다 온 고기라고 이렇게 사인을 붙여주든지. 근데 오늘 이 우상 신전에 갔다가 온 음식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디테일한 경우를 우리에게 새로운 지침을 주면서 오늘 바울의 가르침 안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얼만큼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공동체도 변화될 수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이 먹는 문제 아닙니까? 이 먹는 것도 우리가 가치를 잘 잡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치를 여러분께 함께 나누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색다르게 세 가지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순서가 1, 2, 3가 아니라 오늘은 3, 2, 1으로 가겠습니다. 1이 가장 소중한 가치이고 하지만 3번, 2번도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가치입니다. 세 번째 가치가 바로 이겁니다. 자유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라. 저 따라해 보세요. 자유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라. 자유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라. 오늘 첫 번째는요,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먹으라는 거예요. 우상 제물에 바쳤던 고기도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어떤 것이든 양심의 거리낌이 생기지 않도록 묻지 말고 드십시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초대했는데 여러분이 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앞에 차려진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의 거리낌이 생기지 않도록 묻지 말고 드십시오. 오늘 두 번 반복하는 게 뭡니까? 묻지 말고 드십시오. It's okay. Don't ask. Just eat.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시장에서 산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인지 아닌지를 묻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초대 간 집에서 고기가 나오는데 고기 먹기 전에 잠깐만요. 질문이 있습니다. 이 고기가 어떤 고기입니까? 등심인데 아니 등심 말고 내 양심이 무슨 고기입니까?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였습니까? 여러분, 이분도 모르는 거예요. 사고 온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 26절이요 시편 24편 1절을 이용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고기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자유. 여러분, 제가 종교학자 루돌프 오토라는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은요, 종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종교는 성스러운 것과 영적인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 종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요,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에요. 우상 신전에 다녀온 고기일지라도 기도하고 먹으면 감히 그 고기가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록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뉴욕 북쪽에 가면 버플로에 한 교회 몇 년 전에 이런 광고가 뜹니다. 다음 주일 우리 교회 설교자를 설명하면서 나야가라 폭포에 주인의 아들이 와서 설교를 한다고 광고를 한 거야. 와, 도대체 누굴까? 나야가라 폭포에 주인의 아들이 이 작은 미국 교회 설교자로 온다고 광고를 한 거야.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미국, 캐나다 난리가 난 거예요. 와, 드디어 나야가라 폭포의 주인의 아들이 예수를 믿고 신문, TV, 인터넷 난리가 난 거예요. 드디어 그 주일 교회가 가득 찼어요. 근데 갑자기 키가 작은 동양인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이분이 등장합니다. 일본 목사님이세요.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님이. 그리고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나야가라 폭포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나야가라 폭포도 나의 것이고 온 우주가 나의 것이다. 틀린 말입니까? 그 광고가 틀렸습니까? 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소금이 짠맛을 내기 위해서, 빛이 어두움에 밝은 빛이 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나를 통해서 그들이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일터가 거룩하지 않는다면 그 일터를 통해 그들이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고등부 전도사 시작했을 때 몇몇 학생들이 고등부 예배에 오지 않고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오락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열받아갖고 예배 시간에 아이들을 잡으러 오락실에 갔어요. 아니, 오락실에서 기다렸어요. 야, 예배는 늦게 오는데 오락실은 일찍 와. 그냥 뒤에서 보기만 했어요. 그 당시 유명했던 게임이 스트리트 파이터 이거 있었어. 이거 딱 이런 거 있었어. 근데 딱 잡은 거야. 이런 거 딱 잡은 거야. 딱 잡았어. What are you doing here? You should be at church. 그랬더니 이 9학년 학생이 저를 딱 보면서 Stop it! Stop it! Stop it! 하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I feel God more here than over there. 제가 그날 놀라서 오락실에서 하나님을 더 느낀대. 교회보다. 제가 그날 지갑을 열고요, 20불짜리에다가 그 동전 코로 바꿔주는 거 있죠. 20불 넣어주고 코로를 몇 개입니까? 20불 코로 몇 개예요? 걔는 안 돼. 80개야. 80개를 얘한테 줬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f you feel God, 더해. 다 가져가. 그리고 떠나버렸어요. 근데 그 아이가 커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도 똑같았거든요. 저도 고등부 예배 때 예배 안 갔어요. 저는 설렁탕 먹으러 갔어요. 한밭 35가. 우리 교회가 36가 있었고 한밭이 35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잡아오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날 만날 때까지. 여러분, 천지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이걸 먹어서 내가 부정해지지 않아요. 내 삶이 부정한 거예요.
뭘 잘못 먹어서 내가 죄인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먹는 거는요, 나를 부정하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부정하면요, 죄를 통해 있는 거예요. 볼까요? 로마서 14장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5절, 여러분의 한 주가 이런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이는 여러분이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받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Stars in the sky, shining among. 여러분, 그 자유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여러분, 이 진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 진리를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자유로 승리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어요. 두 번째, 공동체의 덕을 세움으로 복음을 전파하라. 저 따라해 보세요. 공동체의 덕을 세움으로 복음을 전파하라. 공동체의 덕을 세움으로 복음을 전파하라. Build up the community by preaching the gospel. 28절부터 30절 보겠는데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이제는 먹지 말아야 될 경우예요. 아까는 묻지 말고 먹으라고 했다면 28절부터 30절은요, 이 경우에는 먹지 말아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여러분에게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입니다 라고 한다면 말해준 사람과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말하는 양심은 당신 자신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왜 내 자유가 남의 양심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에 참여한다면 왜 감사하는 것으로 인해 내가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8절에 보면요, 먹지 마십시오. 28절에 언제?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말해준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그걸 알고도 그걸 먹으면 상대방에게 내가 우상 숭배에 긍정한다는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혹시 나는 괜찮지만 상대방의 마음에 시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8절에 중요한 가치가 담겨 있는 거예요. 바로 공동체의 유익, 공동체의 덕입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을 해주는 사람 때문에 공동체에 유익하기 위해서 성도가 선택해야 될 가치라는 겁니다. 보세요, 23절과 24절 오늘 어떻게 시작합니까?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덕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지만 그보다 공동체 유익과 공동체 덕을 먼저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왜 개인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가치입니까? 보세요, 33절에 이 공동체에 덕을 세우면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모두를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So that they may be saved. 여러분, 내가 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데 힘을 써야 됩니까? 내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왜냐하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덕을 세우지 않으면 그 영혼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마실 권리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이 권리가, 나의 주장이 조금 더 방해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각자의 유익이 아닌 공동체 덕을 세움으로 복음 전파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 이게 교회가 모이는 목적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 설교 포인트 두 번째 기억나세요? 첫 번째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뭔 두 번째? 제목도 기억이 안. 지난주에 세 가지 분별력 얘기했어요. 응? 기억나는 척이라도 해주세요. 척 해주세요. 신앙 공동체 유익을 기준으로 분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 유익이 뭔지요? 지난주에 제가 말한 그 모습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게 모여있는 공동체 모습이에요. 근데 신앙 공동체가 하나 된 공동체가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오늘 복음 전파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선교예요. 미션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내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을 향해 가라고 하셨어요. Come to me. Go into the world.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공동체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다른 사람의 양심,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권리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 중국 내륙 선교의 1인자 허드슨 테일러 앞에 한 젊은 중국인 신사가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바른 신앙인이 되려면 성경을 얼마나 알아야 합니까? 신앙의 연도가 얼마나 지나야 합니까? 라는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등잔에 있는 심지는 어느 정도 기름이 있어야 불이 붙어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젊은 신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야 불이 붙는 순간부터죠. 그 순간부터 빛을 발해하지요. 기름이 아주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그 신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거룩한 영향력,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초신자들도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다른 영혼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복음 전파를 위해 선택된 나와 그런 교회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영국의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가 복음 전파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선을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게, 할 수 있는 때를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으로 가능한 오래 하라. 어떤 일을 하라는 겁니까? 복음 전파하는 일. 여러분, 너무 오늘 세 번째 포인트에 남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자유까지 포기하면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웠던 한 분을 소개합니다. 99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난주에 받으신 장응복 장로님, 김영선 권사님을 소개합니다. 러브 소나타를 헌신하셨고 또 오늘이 교회를 사랑하셨던 장로님, 한남동의 첫 번째 의사셨어요.
30년 동안 의사로 지내시다가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배워서 남 주세요. 그리고 벌어서도 남 주세요.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2015년에 장로님과 권사님의 전 재산 100억을 한동대 대학에 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본인의 모든 전 재산 113억을 한동대 대학에 기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한동대가 배워서 공부해서 남주라는 그 캠페인을 들으시고 장로님이 그냥 되게 검소하게 사셨어요. 혹시 여러분 이따 집에 가서 시간 되시면 장로님 이름 쳐보시고 유튜브에 영상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감동이 옵니다. 보통 장로님 집에 10년 된 물건이 새 거예요. 보통 물건들이 30년, 20년 된 물건이었어요. 본인들을 위해서 돈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재산 자녀들에게 남겨주지 않고 한동대 113억을 기부하셨어요. 그리고 그 장학금이 한동대 250명의 학생들에게 주어집니다. 이것도 복음 전파예요. 그 250명의 한동대 학생들 중에 그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 중에 목회자가 나올 것이고 선교사가 나올 것이고 정치인이 나올 것이고 변호사가 나올 것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한국에 계실 때 소천하셨어요. 저도 러브 소나타 갈 때마다 제일 나이가 많으신 장로님이셨어요. 권사님 올해 93세세요. 근데 너무나 기뻤어요. 왜냐하면 6대 신앙의 가정이었어요. 그 할머니의 기도가 본인의 후손들에게 임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냥 기부하셨어요. 왜?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의 덕을 세움으로 복음을 전파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고백하는, 그들과 같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인조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그들에게 드러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 마지막 1번 제일 중요한 가치예요. 1번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함으로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라. 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함으로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함으로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라. Fulfill your purpose by seeking the glory of God. 자유라는 가치 중요해요. 또한 공동체의 덕과 유익도 중요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가장 앞서야 될 한 가지 가치가 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So whether you eat or drink, whatever you do,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안 먹든지 마시든지 안 마시든지 가든지 말든지 믿는 사람에게 가장 첫 번째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치는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추구함으로 내 인생의 목적이 성취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목적은 코로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옛날에 교회 성도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문답 형식으로 교리를 정리한 것입니다.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요 가장 많은 교회와 대부분의 교단들이 지금도 기본으로 삼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What is the chief and the man?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답할 것 같아요? 돈, 고기, 행복,
승진, 뭐 집을 생각하고 계세요? 뭐 좀 큰 차? 큰 집? 그 질문의 답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이것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 명도 아멘 안 해. 한 사람도 아멘 안 했어. 대박이야. 이거 녹음했어. 아무도 안 해.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답만 크게, 믿지 않아도 한번 하세요. 오케이? 단 믿어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 믿으세요? 다음 주는 문답 2번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매주 하나씩 할까? 좋지 않아요? 이거 옛날 올스타일이에요?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 같은 이 작은 존재가,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에, 이 더러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아까 그 찬양 중에 내가 예수의 이름에 능력 있고 예수의 이름에 자유 있고 선포할 수 있다? 그 다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오늘 우리에게 많은 활동이 있을 거예요. 먹을 거예요. 누구 만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면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워너 메이커라는 분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모르신 분이에요. 되게 오래된 흑백으로 나오면 모를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혹시 여러분이 백화점 아시죠? 메이시스, 노스트럼, 이런 백화점을 처음 미국에서 만든 사람이 이 존 워너 메이커라는 분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고, 그가 13살 때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름 장마철이 되면 비가 새서 빗물이 떨어지고 진입로는 비포장으로 칠퍽거려 구두를 다 버리기 일순 교회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 성도 중 한 명이 비가 새는 교회를 다시 짓거나 길을 포장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교회 들어오는데 교회에서 비가 새고 있고 교회 입장하는 입구에 다 지역이 깔려 있는데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아무도 고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오니까 누가 교회 진입로에다 벽돌 20장을 깔아놓고 간 거예요. 이상하다. 누구지? 아무도 나한테 얘기 안 했는데. 근데 그 다음 주일에 또 누가 20장을 또 깔아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안 되겠다, 누군지 알고 싶어서 세 번째 주일에 교회 제일 먼저 와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존 워너 메이커가 13살 때 또 20장을 또 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을 불렀어요.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본인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벽돌 공장에서 일하는데 일주일 동안 일하면요 제가 벽돌 20개를 살 수 있어요. 매주 20개를 살 수 있고 제가 2년만 하면 교회 진입로에 다 새롭게 벽돌을 깔 수 있어요. 2년 동안. 그 목사님이요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한테 알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성도들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야, 우리도 같이 하자. 우리도 같이 힘 모으자. 비가 새고 있는 교회 막자. 진입로에다 우리도 벽돌을 깔자 해서 그 교회가 순식간에 새로운 교회로 레노베이션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딱 들으면서 우리도 이런 거 해볼까? 우리 여러분 비 새는 거 있으면 뭐 할 거야? 2년 동안
자기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 벽돌을 깔은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이 백화점을 만든 엄청난 CEO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뭡니까? 바로 이런 13살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13살 소년이 엄청난 CEO로 변화되면서 동부 지역에 백화점을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성취되길 바랍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임하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